작년 4월에 여기서 첫 번째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여기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이 의료 선교 세미나 훈련을 잘 받아서 이거를 캐나다에 가서 제가 목회할 때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성공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와서 저 뒤쪽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최 원장님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에 태국에서 오신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 뒤쪽에 앉아 있다가 이틀째인가 이렇게 됐는데 저에게 와서 아주 절박한 그런 목소리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태국과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저에게 통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저는 충분히 통역을 해줄 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절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뒤에 가서 앉아서 통역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 아침에 또 어제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태국에 관련된 선교의 도화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제가 매 세미나마다 참석을 했었고, 또 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식사를 이렇게 받게 되면 젓가락으로 또는 뭐 태국에서는 이제 포크로 이렇게 음식을 뒤적이면서 이게 뭐예요? 이거는 상추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땅콩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들깨 가루를 갈아서 집어넣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매 세미나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태국에 가서도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음식을 어떻게 바꿔서 개혁을 해서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병이 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를 먹으면 낫는가? 그 다음에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병이 난 사람을 만났을 때 뭐를 먹이면 낫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 환자에게 무슨 약을 처방해서 어떻게 하면 낫는가? 뭐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 항암제를 써야 될 것인가? 방사선을 쬐야 될 것인가? 약국에 가면은 어떤 약을 어떻게 하면 처방을 해서 조제를 해서 주면 어떻게 되겠다.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병이 난 사람들은 뭘 먹으면 낫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뭘 먹어야 되는 거는 분명하니까 뭘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보건절제부장이 이제 태국 대회의 보건절제부장이 오셔서 이 일기 강의를 다 들으셨어요. 10일간 강의를 듣고 나서 이분이 깨우치신 게 있어요. 그 깨우치신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분은 태국 내에서도 태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한 5배 정도가 더 큽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분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건강 강의를 하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건강 우리 이 세천사의 의료 선교 훈련사 이 훈련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배웠던 게 있어요.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서든지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금식을 시키면 된다. 이분이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10일간 세미나에 와서 참석하시고 나서 이분이 깨우치신 게 모든 환자들은 금식, 물금식 아니면 과일금식, 그 다음에는 회복식을 조심해서 하면 된다. 10일간 계시면서 이분이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서도 자신 있게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간증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또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에 이분이 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제 보건절제부장이니까 다른 분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이제 이미 1기 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2기 때는 뭐 그냥 술렁술렁 뭐 와서 참석하다가 참석 안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2기를 참석을 했는데 2기를 참석하는 중에 이분이 깨우치신 게 있어요. 이게 금식하고 물금식하고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우리 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이분이 마침내 깨우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던데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최 원장님 나가시는데 와가지고 막 손을 붙잡고 막 사정을 하실 거예요. 이 기별이 태국 전역에 다 전파가 돼야 됩니다. 이분이 마침내 이제 빛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저희를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 주님의 시간인 안식일에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하루 마음껏 쉬고 또 회복을 경험하고 안식일이 다 맞춰지는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상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펼쳐볼 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전통에 의하면 쿠사라는 헤롯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존재,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전통에 의하면 이 신하가 바로 고관이었고 이 사람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이 고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온갖 약을 다 써보고 의사를 다 찾아다녔는데 이 아들의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할 지경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신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이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에 다시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이 지난번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확언하건대 이분을 찾아가면 아드님의 병을 분명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고관이 가나로 나섰습니다. 아직 새벽에 컴컴할 때 가나로 긴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뜸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노라. 표적을 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이 고관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내려가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가라 그러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로부터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지금 이 세상은 거의 죽게 된 상태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거의 죽게 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곧 죽지 않으면 기간이 조금 연장될 뿐이지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의 주름살은 계속 늘어가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관절 부위는 자꾸 뻑뻑해지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신체의 여러 기관들이 자꾸 낡아만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신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 귀족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믿고 자기 마음속에 믿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뭐 했어요? 갔어요. 갔다는 얘기는 자기의 발과 자기의 팔을 움직여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살았어요. 받아들임으로 해서 행했습니다.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머리에 접수까지는 합니다. 이론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부족해요. 이것이 우리의 맹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까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실천신학이 없는 거예요. 성서신학이 있어요. 조직신학이 있어요. 예. 십자가의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내 발걸음으로 옮기는 행동신학, 실천신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믿고 행했습니다. 자, 이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생애와 나의 건강과 의료 선교사와 베델과 나의 나머지 생애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가라사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되 그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말씀하시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실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력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때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거기에 보니까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그 말이죠. 예,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칭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통하시는 방법은 뭐를 통해서 교통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통하실 때 뭘 통해서 교통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십니다.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바로 옆에 있는 장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사는 게 중요하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떡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계속해서 배울 겁니다. 자, 창조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지난번에 최 원장님이 이제 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을 때 거기에 태국 대회의 대회장님이 거기 와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계속해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최 원장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거를 다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최 원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 원장님께서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최 원장님께서 태국을 계속 가셔 뭐 하시는 거예요? 세미나를 여시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최 원장님께서 자기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서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 원장님께서 예라고 대답하신 그 예에 거기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최 원장님께서 예라고 대답하고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가서 계속 태국에 가서 세미나를 열어드리고 태국 사람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미약한 인간이 한 얘기인데도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 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당연히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걸 가지고 있게 하는 그런 창조력은 없어요. 단지 있는 걸 가지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없던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태국에 지금 전혀 없던 건강 요양원이 설립되기 직전에 있어요. 최 원장님이 이 약속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가서 약속을 지키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사실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월 달이 되니까 목회자들이 등록을 했어요. 45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태국에서 목회자들을 놓고 건강 세미나를 최 원장님이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의 결과로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목회 자체가 틀렸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목회를 이 건강 기별을 접목시켜서 할 때 정말 목회가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기 세미나를 또 받아보니까 또 40여 명이 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9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 건강 세미나에 참여해서 이 기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이제 태국에서 급속도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태국의 대회장이 말로 요청을 했어요. 절박하게 최 원장님께 제가 이 세미나로 우리 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최 원장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젊은 대회장인데 키도 조그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그냥 최 원장님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절박하게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최 원장님이 그냥 뿅 넘어가신 거예요. 대회장이라는 분이 그냥 이렇게 손을 막 흔들어 대면서 그냥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최 원장님이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이 말씀으로 간곡하게 최 원장님께 부탁을 했을 때 최 원장님 또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결코 농담이라는 걸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이분은 한번 말씀을 내뱉으면 거기에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실존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는 겁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태국 여성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저기 염집사님이 앉아있는 그 정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이 태국 여자라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막 태국 그 대회장이 최 원장님께 했던 것처럼 저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태국 사람들과 태국을 위해서 저에게 통역을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뭐 한 거예요? 말한 거지 않습니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 하고 말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했던 그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태국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와서 간곡하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분에게 이해했고,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사실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여비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뭐 살던 집 이거 정리하고 빨리 이제 캐나다로 갔으면 된 겁니다. 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태국에서. 목사님, 태국에 와서 이 성경 세미나를 해주십시오. 지금 태국에 이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성령 부정파 이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와서 이 세미나를 꼭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께 비행기표를 사드릴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비행기표 사서 가지고 오십시오. 앞부분은 다 좋았어요. 제가 수긍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냥 뭐 이렇게 한 번 문자 보내고 뭐 한 번 이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 경비를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태국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갔어요. 가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선교사들이 또 이제 저를 따라서 다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또 이제 이 세미나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처음에 이 태국 여자분이 원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태국 사람들이 지금 이 기별을 듣게 됐고, 또 태국의 북쪽에 멀리 있는 사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큽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뭐 저 남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에 와서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세미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이 말씀 들으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이 거기서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최 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는 교회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런데 요양원을 차려놓고 병든 사람들을 초청하면 사람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요양원을 하나 지어주시겠습니까? 했는데 이분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말씀으로 예!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 라고 대답했을 때는 이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어떻게 태국에서 일들이 진행되는지 여러분도 기도로서 또 관심으로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뭘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 사업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니. 최 원장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든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죄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온 중요한 말씀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은 몇 가지 영이 있을까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또 다른 영은 악령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은 결국은 몇 가지 영이에요? 두 가지 영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은 성령,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영이 뭐예요? 악령이에요. 그런데 이 악령에 속한 자를 다른 말로 마귀에 들린 자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병든 사람들은 다른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잘못된 악령을,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이번에는 9장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장입니다. 9장 6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뭘 사용하셔서 그 마비병 걸린 자의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음행 현장에서, 가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어왔을 때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무엇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말씀으로 용서해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을 나눴을 때도 약속을 지키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 장로님은 최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요양원을 하나 짓겠습니다. 이분이 딱 이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저와 같이 어디를 다닌 줄 아십니까? 땅을 보러 다니셨어요. 뭐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한 약속도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땅을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몇 시간씩. 또 자기 차를 끌고 자기 차에 저와 다른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땅을 보러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말로 약속을 했는데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렇습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요즘은 MOU를 체결합니다.
MOU는 그야말로 애매모호할 때 체결하는 게 MOU예요. 예. 그래서 MOU를 많이 체결합니다. 요즘은. 그때 왜 그러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애매모호하고 신뢰성이 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 말에 책임을 진다. 이거는 분명하다. 그럴 때는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MOU를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하고 약속했잖아. 계약서 써야 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왜? 말씀하시면 그게 곧 현실이 되니까. 말씀하시면 거기에 곧 창조력이 들어있으니까.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확증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모든 것의 결론은 말씀으로 종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8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남과 비교를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은 저런 집에서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합니다. 뭐하고 나를 비교해야 되냐면 말씀과 나와 비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씀과 내가 비교가 돼야 되는데, 말씀과 나 자신을 비교해야 되는데, 말씀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장 더 뒤로 가서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곧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곧 누가 하신 말씀이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받아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와 같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성령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아서 하신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한다면,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 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내 머리로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내 머리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그걸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살면 우리가 누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먹고, 말씀을 먹고, 어떻게 먹는 겁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냉장고 안에서 꺼내서 먹는 겁니까? 예?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펼쳐서 보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외우고, 이거를 묵상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서도 말씀으로, 누구를 만나면서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가 와서 툭 건드리면 나오는 게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먹는 것입니다.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처음에는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며 살아오던 이 삶의 습관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명상해보고, 다시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하루를 보내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저에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데도 제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입고, 말씀으로 마시고, 말씀으로 자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죽고.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죽는 게 가능할까요? 예. 말씀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감사하면서 죽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부활하고.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말씀으로 천국에 이르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냥 조금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죄를 끝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핵폭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핵폭탄으로 김정은이 던지는 원자폭탄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위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이 말씀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말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뉴스에 집중해가지고 김정은이 뭐 하고 김영철이 어떡하고 이거 지금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명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먹고,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가지고 입고, 말씀을 가지고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죽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주름살은 늘어가고,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관절은 삐걱거리고,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장기들은 낡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저는 희망을 봅니다. 저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비참한 존재예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끝에 가서 몇 년 후에 결국 우리가 다 도달한 곳이 죽음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펼쳐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란 얘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 한 백성은 비록 그들의 몸이 다 낡아가고 그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갈수록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의 영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존재들, 그러한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 한 백성은 자기네 심중에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뭘 간직한다고요?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들입니다. 말씀 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새 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합쳐서 연합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는 사람들은 결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뭐를 먹으면 낫는가? 그거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배우시고 가시는 것보다 채식이 중요하고 건강식이 중요하고 그런 거를 배우시고 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말씀이요 영입니다. 네, 그것을 이번에 이 10일간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 사람이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늙어서는 이상하게 말씀만 믿고 살더라.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더니 맨날 말씀대로 믿고 행하더라. 저 사람은 말씀에 미친 사람이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꼬리표가 여러분 뒤에 항상 붙어 다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베델을 내려가실 때 어떤 음식을 맛보고 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